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읽었는데 19장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참 도망 다닐 때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어떤 의미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대한 다윗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도망 다닐 때. 그때 참 제일 절정의 모습은 그겁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죠?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참 그게 절정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땐 야, 이게 정말 다윗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 다닐 때 보면 또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그리고 압박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밖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충우돌이에요, 좌충우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이 다윗의 이 도망 다닐 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게 있었던 엄청난 그 약속들이 다 흩어지는 것 같고요. 이 훗날의 왕이 될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래 보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다윗에게도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결국 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좀 당황하고 압박에 휘둘리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렇게 이제 도망 다니다가 상황에 따라서 막 흘러가다가 그가 블레셋과 유다 땅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이제 떠밀려서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둘람에 이르러서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이제 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동굴에 피해서 몸을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형편없던 그런 다윗에게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굴에 피신해서 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다윗이 어디서 수소문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거예요. 400명가량이 모여들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읽어봤지만 내용을 이 모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또 많이 부족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대요. 원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400명가량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참 이게 또 신기한 일이에요. 혼자서 그냥 도망 다니던 다윗이었는데 참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도 다윗같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마음이 원통.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뭐냐면 성경학자들은 사울 당시 정권이 소위 말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이 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는 이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모여든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나중에 훗날 왕국을 이룰 때 이들이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인데 다윗과 함께 이들이 이제 여기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 왕국을 이루는데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장군도 나오고 거기서 정치인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엄청난 소망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죠? 거기 참 소망이 깃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막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잘 돌파해 나갔고 그리고 훗날에 정말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역들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깃들어서 결국 그런 열매까지 맺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이 깃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째는 다윗도 그렇고 이들 공동체도 그렇고 소망이 깃들었던 이유는 이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소외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 소망이 깃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사는 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망자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터를 또 옮깁니다. 그게 모압으로 이동해요. 모압에 가서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다윗의 식솔들이 있고 함께한 자들, 이 공동체를 이룬 그 따르는 자들의 식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식구들까지 다 데려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을 어디에 좀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에 딱 이르러가지고는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식구들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식구들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마음이 드러나요. 이 도망자 신세였고 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형편없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 유일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만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인품이 부족해도 지혜도 부족해도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어떤 누군가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성경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형편없는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식구들 하나 지금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앙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 모든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솔직히 여기 지금 이들이 뭐가 보였겠어요, 지금. 솔직히 뭐가 보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 식구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앙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처음에는 형편없는 그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형편없는 이들에게 선지자 갓이 다가옵니다. 선지자 갓이. 막 악망하며 그들이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정말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싹 오면 분위기가 더 달라지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 아둘람 공동체 선지자 갓, 이때 이미 선지자 갓은 아주 유력한 자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 선지자 갓이 다가오는 거야. 선지자 갓이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장 20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또 누가 오느냐 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합류하게 되냐 하면 사울이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처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 진설병 얻어먹으려고 찾아가잖아요. 그때 맞이해 준 게 이 아비아달입니다. 거기서 이제 밥 얻어먹고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 칼을 얻죠.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비켜 나왔는데 그만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나서는 그 제사장 공동체에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제사장과 이때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가 합류하면 명분과 정통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갓을 얻었고 아비아달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형편없었던 공동체가 명분과 정통성을 얻는. 그러니까 누구도 야 저거 그냥 도둑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가 있어. 저기에 어떤 정통성이 있어. 그렇게 볼 수 있는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부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앙망하니까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반드시 소망의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가면 책 봤다 했잖아요.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 책 보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는, 하나님만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힌 분이셨어요. 그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게 나왔냐면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기 중고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 중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이 너무 가난을 넘어서 빚더미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식 공부시킬 생각조차 안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옛날엔 그래도 자식들, 아들은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집은 아들, 경기중학교 합격했는데도 공부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학비 마련도 안 해줘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길게 했겠죠. 간절히. 그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돈을 내야 될, 등록금 내야 될, 입학금 내야 될 날이 다 왔어요. 근데 이게 뭐 없고. 근데 다 된 어느 날 자기 앞집에 쌀가게 집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한테 이렇게 오더래요. 신문 하나를 덜렁덜렁 들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필도야, 야 너 이 신문에 네 이름 났다 이러는 거예요. 에?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또 신문을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때 당시 그
종로구 쪽인지 민관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이 1년에 중학생 이제 입학하는 애들 4명,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4명을 딱 선별해가지고 3년 장학금 전액을 대주는 사업을 했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남자 3명 중에 한 명에 창신초등학교 정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누구한테 부탁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돈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고3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회를 평생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망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와닿아서. 나는 목회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걸 늘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 맞는 분을 찾아가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목회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다윗도 사람의 술수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앙망하니까 400명이 오늘날 동굴에서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모여들었고, 그것도 얼마나 큰 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아비아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가 공동체를 이뤄서 힘겹지만 순간순간 돌파하며 나아가다가 그가 결국 왕국까지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는 데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울산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둘째로,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가 소망이 있게 된 거는요, 둘째로는 이 참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이런 어떤 사랑 어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또한 깃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이 왔을 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만약에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그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 바쳐서 다윗과 함께 일을 했겠어요? 이게 그랬으면 서서히 흩어져서 그냥 왔다가도 다 갔을 거예요. 그죠? 그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히 결집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또 서로가 정말로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딱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소망이 깃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공동체가 결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소망이 깃들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네가 그렇지. 너 그거밖에 안 돼. 만약에 가정에서도 그죠? 만약에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가정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회복되겠어요?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오면 우리가 여기가 정말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곳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들이 이것이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훈훈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훈해지기를 바라요.
서로 훈훈해져서 이곳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곳에 소망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서로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려면 이게 참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빌립보서 표현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 배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배울 게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울 게 있고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서로 또한 사정도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훈훈해지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어요. 또 이게 빌립보서 2장이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기에 그 마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결집된 거는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됨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삼국지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유비가 그 나이 60에 황제가 됩니다. 촉한의 황제가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60, 요즘에도 60이 뭐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60이면 뭐 엄청 많은 거죠. 요즘으로 하면 80, 90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때까지 유비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세력이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그런 유비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제갈량을 얻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갈량을 얻었을 때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제갈량을 얻게, 여러분 유명한 삼고초려라 그러잖아요. 제갈량을 얻으려고 나아가가지고 3번 나아가가지고 겨우 3번째 만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참 와닿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거죠, 우리말로. 저는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하의 대의를 펼치려 했으나 지모가 부족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갈량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를 한껏 낮추는 거예요. 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주 제갈량한테 배우려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갈량이 감동해가지고 이게 유비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갈량도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선택받지 못해서 변변치 않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렇게까지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유비도. 그러니까 제갈량을 얻어가지고 그가 삼분천하에 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얻었다는 얘기는 유비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히 그렇게 왕국을 이루는 주역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다윗 아둘람 공동체의 소망이 깃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속회를 재개하려고 그래요. 속회를. 그래서 우리가 좀 속회를 통해서 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속회를 좀 해서 서로 좀 이해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듣고 서로 그래서 사정도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 주 한 주 좀 반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반복되면 짧게 만나더라도 뭐 길게 만나지 않더라도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쁜 거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설교 길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긴 거 싫어합니다, 사람.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좀 봐서 교회에서 봐도 좋고 주일 예배 마치고 만나도 좋고 만나서 이렇게 잠깐 한 주간의 얘기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도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하고 사정을 알아주고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작게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잠깐 그대로 두세요.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따로따로 소그룹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깊이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얘기 나누고, 서로 돌보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뗀 거예요. 집에서. 성전에 모이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뗀 거예요. 소그룹은 모여서 서로 알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가 훈훈해지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훈해져야 돼요. 훈훈해져야 돼요. 훈훈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훈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이 죄의 세력은 독립적으로 자꾸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함께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아벨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내 아우를 내한테 맡기셨습니까? 내가 알 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나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자꾸 사정을 알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줘. 속회에서도 서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한 공동체의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둘째는 서로 돌보고 하나 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곳에 소망이 깃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소망이 깃들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깃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공동체처럼 소망이 깃드는 공동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소망의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묶어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사 이곳에 소망이 또한 깃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깃들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